할렐루야. 살아있는 예배, 사랑 있는 예배, 주일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어져 함께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12월 둘째 주인데요, 이제 거리에는 캐롤도 이렇게 들리고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 각자에게 참 감사한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감사도 기억해야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좀 기억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자.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자. 네, 오늘 이 예배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마음과 다짐을 담아 함께 노래하시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갑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많은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많은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많은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많은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그 많은 나의 찬양에,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전능의 왕.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알고 싶으시네. 그 사랑으로 없는 력도 다 모아 칭찬하며 성함께 하신 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앞에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어떤 상황 속에도 살로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나의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버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그 힘과 믿음을 주신 주님의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믿음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본당 사부 예배로 동산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피약하여 발걸음으로, 손으로, 눈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12월은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곳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 예배자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는 인기들이 끝이 없는 줄 모르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저희들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이 있음을 아는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땅을 밟으며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좌우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죄인인 사람들이 만든 이데올로기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산 동산교회가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사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 교구 성도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여 거짓과 위선과 선동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사부 예배는 동산교회 청년교구 성도들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교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학업, 전공, 취업, 이성교제, 결혼, 경제, 건강, 군대 생활 등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청년교구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고민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함께하는 런 찬양대, 안내, 셀리더 등 다양한 봉사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끝이 있음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너 별빛이 찬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끝이 있음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개인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또는 병상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또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우리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꼭 우리가 함께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늘 읽던 느헤미야 대신 이제 다른 말씀을 읽기로 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사회가 난리가 났고 또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분함, 답답함, 두려움, 염려 이런저런 이제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점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같이 알고 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에 늘 읽어왔던 느헤미야는 물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에 딱 끝나겠지만 잠시 좀 느헤미야는 멈추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벨론 치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력과 돈을 숭배하는 이제 바벨론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처음 기록되었던 시절 초대교회는 바벨론의 바벨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 이후 또 역사를 돌아보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인생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땅한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삶의 선택일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 아주 유명한 천국에 대한 비유 중 하나죠. 열 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끝이 있음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식 하루에 길게 해도 40분 안에 딱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를 일주일 가까이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고대에는요. 그리고 이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약혼을 하죠. 약혼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신랑 신부는
서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그 시간 동안은 순결을 유지합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당연히 접촉하지 않고요. 그 기간은. 근데 1년의 약혼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밤에 데리러 가요. 왜냐하면 혼인 잔치가 밤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중동은 뭐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뜨겁습니다. 더워요. 뭐 낮에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해가 지고 나서 잔치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관습입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이 찾아가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또 가족들 또 하객들과 함께 혼인 잔치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신부를 데리러 온 신랑을 맞이하고 또 혼인 장소로 이동할 때 밤이니까 등불로 이렇게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요즘 뭐 그 서양식 결혼식에서 뭐 이렇게 있는 들러리하고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냥 편의상 들러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들입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밤에 언젠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랑이 도착할 것을 대비해서 들러리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신랑이 이제 왔다 하면은 등불에 불을 켜고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이 5명의 들러리들은 미련하게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 이제 문득 깊은 밤에 신랑이 찾아오니 도착하니 그때서 뭐 부랴부랴 기름 어딨어 하다가 없어 사와야 돼 해가지고 그 한밤중에 또 어디서 기름을 사는지 몰라요. 아마 동네 기름 장수집에 찾아가가지고 밤중 막 문 두들기고 빨리 기름 달라고 뭐 그렇게 재촉을 했겠죠. 어쨌든 기름을 그렇게 저렇게 사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이미 늦었어요. 신랑과 신부와 또 하객들은 이미 결혼식장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 시작됐고요. 문은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안에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미련한 5명의 들러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문 좀 열어주지 그걸 문을 안 열어주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예수님이 비유를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랬어요. 결혼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잖아요, 결혼식에. 하지만 그때는 정확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잔치를 밤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밤에는 뭐 요즘뿐만 아니죠. 대한민국이 유난히 치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저녁 늦게까지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는 뭐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본 건 아닌데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10대 시절 20대 초반을 캘리포니아에서 지냈죠. 일단은 시내에서 걸어 다니는 것은 대낮에도 걸어 다니는 건 좀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뭐 쇼핑센터나 뭐 이렇게 상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 이상은 걸어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요. 특히 오후 6시가 지난다, 뉘엿뉘엿 해가 점점 져간다 그러면은 차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무조건 창문은 다 올리고 뭐 문은 평소에도 걸어 잠그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동네 안에 골목이 있는데 일단 멈춤하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를 멈추고 살피고 없으면 안전하면 지나가는데, 멈춘 상태에서 만약에 낯선 사람이 차로 접근한다, 무조건 튀어야 됩니다. 네, 그냥 낯선 사람이 왔는데 총 들이밀고 내려 하면은 차를 그냥 도난당할 수 있어요. 그냥 뺏길 수 있어요. 이런 걸 카제킹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친구의 친구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요즘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가 참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는. 근데 옛날에 예수님이 살던 유대 땅은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다 문을 걸어 잠그고요, 동네 입구도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결혼식이 시작되죠. 그러면 결혼식 문 걸어 잠그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한당이, 불청객이, 악당들이 여기 잔치집에 사람들 모여있다 해가지고 해코지하러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그 당시 관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례대로 이미 늦어버린 이 5명의 어리석은 들러리들은 혼인잔치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비유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도 사실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그분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옛날처럼 십자가를 또 지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타락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성도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 악인들, 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받고 마치 비유 속의 이 어리석은 들러리 여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 언제 이 우리의 역사가 끝날 것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 비유에서 신랑이 갑자기 나타난 시간은 아주 밤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신랑 안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모두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린 그때에 온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인지 우리가 언제 온다, 절대로 여러분이 어디서 너튜브나 어디나 무슨 내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알았다 하면서 날짜 가지고 명시하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절대로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종말론에서 시작된 대표적인 그 유사 기독교 종파가 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유사 기독교들은 또는 그런 그 사이비 종교들은 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을 시작하는데, 또 대표적인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도 사실은 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날짜 맞추는 이거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뻗어나간 대표적인 종파들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유 속 이야기처럼 이렇게 깊은 밤처럼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면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 올 거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도 20대 대학생 때 한참 한 몇 개월 동안 예수님 오늘 재림하세요 라고 그러면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때 마침 저희 제 개인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뭘 이렇게 피곤하게 지지고 볶고 사나, 그냥 예수님 빨리 오시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내가 나를 끝내면은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거는 죄니까 안 되고, 대신 예수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정말 한동안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말 어두운 시간을 만나게 되면은 세상이 왜 이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더 초연하게 믿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비유 속에 이 슬기로운 여자들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요, 저도 요즘에 그 챗GPT에다가 이렇게 좀 질문을 넣어서 쏠쏠하게 사용하는데,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 AI한테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해석하는 다양한 뷰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소개해봐. 그랬더니 10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미가 10 몇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지 그 어프로치가 10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나도 이렇게 많이 생각 못 해봤는데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새삼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그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 그 미련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인생의 미련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큰숨 맑은 샘 지난주 월요일 말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날 묵상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결국 미련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모르고 현재 안주하다가 문득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불신앙, 그것이 미련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현실에만 관심 갖고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에만 부들부들 떨면서 살다가 문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운명, 그 불신앙, 그것이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늘 밤이라도 오시죠, 더 이상 여기서 지지볶고 사는 거 힘들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진리를 아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끝을 맞이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대부분은 인생을 한참 푸르게 살고 있는 나이대 성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인생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게 괜찮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몇이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 이거는 항상 진리입니다. 진실이에요. 인생에는요 끝이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지 그 끝을 우리는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생이 다 해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직접 뵈러 올라가든지, 100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하루를 살다 죽든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나에게는 끝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당장 현실은 희미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캄캄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뵐 때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몫의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월드 플레이가 떠올랐어요. 미련하다는 것,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미련한 인생은 인생에 미련이 많아요. 끝을 모르는 미련함은 인생에 미련함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뵐 끝을 모르는 미련한 삶은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갖습니다. 버릴 것을 못 버리고 쌓아두는 그 미련, 끊을 것을 못 끊고 미련을 두는 것, 변화되어야 할 것을 알지만 익숙한 현재에 미련이 많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 꼭 그 유형적인 어떤 돈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내 환경에 대한 미련만은 아닐 거예요. 그 무형적인 것도 미련의 대상이 되죠. 사람들이 보통 미련을 갖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에 미련을 너무 많이 가져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말을 못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인생을 갉아먹는 이제 선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 자존심의 미련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면이 공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자존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내 안에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러라고 그래,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 나는 그게 아니니까 됐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강화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미련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어쩌면 그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미련함의 한 가지 증상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나에게는 끝이 있다는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업 예배 아시죠? 자영업하는 분들이 가게를 어떤 사업장을 열면은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폐업 예배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보긴 했나요? 아니에요. 네. 저는 언젠가 동산 교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망해서 폐업을 하는데 폐업 예배를 교구 목사님을 모시고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폐업 예배를 인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폐업 예배를 드린 성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폐업 예배를 통해서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냐면요, 신약 성경에 쓰였던 언어가 헬라어죠.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기역과 히읗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멋있진 않네 그렇게 하니까. 네, 어쨌든 헬라어 알파벳으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할 때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 있다는 걸 모르고 끝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끝이 올 줄 모르고 지금 가진 것에 미련을 두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어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인생, 다시 오실 예수님과 길이 엇갈리게 되는 미련한 인생인 겁니다. 끝이 올 줄 모르고 그저 당장 편하고 익숙한 오늘에 안주하거나, 또는 당장 현실이 깊은 밤처럼 캄캄하다는 이유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변화하고 순종하려면 멈추고 버려야 하는데 미련이 많아서 머뭇머뭇거리다가 갑자기 끝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허둥대는 미련함. 그런 미련함이 우리 동산의 가족들 중에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신랑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와 같은 그런 깊은 밤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밤을 넘겼나 했지만 사실 이 밤과 같은 어둠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꼭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가깝게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생업에도 어려움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이제 통과를 앞으로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끝이 옵니다. 시작된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밤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이 어둡기만 해 보이는 오늘의 현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믿음으로 해나가며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눈앞에 놓인 캄캄한 현실에만 눈이 멀어서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에 휘둘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이 밤이 끝이 올 겁니다. 저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둠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에도 밤처럼 캄캄한 어려움과 그런 현실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만난 캄캄한 밤에는 반드시 끝이 올 겁니다. 인생과 역사에는 끝이 있다. 예수님을 직접 뵐 때가 온다는 믿음으로 오늘 내 몫의 일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이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권면하려 합니다. 우선 하나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근심과 염려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95년도였죠. 저희 가족이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은 고민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던 일이 안 되니까 망해서 그 파산을 신청하시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다 보니까 또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 장남이 그래도 좀 그 부모님 계신 곳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뭐라도 해보려고 막 하셨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다 길을 여실 테니까 우리는 그냥 빈털터리라도 한국으로 돌아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또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뭔가를 해봐야지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 좀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부모님께 센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범생인데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단호하게 얘기했죠. 아버지 혼자 미국에 계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한국 돌아갈 테니까. 딱 그랬더니 뭐 더 이상 논쟁은 안 됐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서운하셨는지, 왜냐면 이 순둥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 순둥이였어요.
물론 좀 시니컬한 순둥이였지만 순둥이였어요. 어쨌든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좀 서운한 마음을 비추셨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혼자 여기 계시라고 우리 간다고 얘기하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지나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하고 사과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서로 이제 뜻이 다르니까 충돌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여담인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부모님이 절대로 이렇게 서로 당신 탓이다, 뭐 가장이 똑바로 해야지, 뭐 왜 나를 안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절대로 부모님은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안방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한 번도 서로 싸우신 적이 없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그 일들을 헤쳐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랬나? 진짜 상황이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 있냐 그랬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는 훨씬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으로 그 시기를 건강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이 되실 분들, 또 여기 지금 부모로서 함께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싸우지 마세요. 말다툼도 하지 마세요. 할 거 있으면 어디 나가서 하세요. 코인 노래방이라고 가서 음악 틀어놓고 하시든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부부가 의견은 다르더라도요,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일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라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지역사회 또는 국가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열과 다툼은요, 결국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용기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용기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와 평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사는 사람들은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각자 나름대로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옳다는 주장으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과 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1순위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힘을, 우리의 관심을 두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하자면, 끝이 있음을 아는 믿음으로 오늘 내 몫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과 세상 만사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인생을 꿈꾸기 때문에 늘 인생의 앞으로 해가 쨍쨍한 낮처럼 밝을 것만 기대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중에 혹시 여러분 중에 좀 경제나 투자 쪽에 혹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겠지만, 경제 전망이라는 게 늘 이렇게 발전해서 좋아지고 이렇게 보나요? 다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업앤다운 패턴을 읽는다고요. 지금은 이제 어려울 때야. 그러면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좀 풀릴 때, 이거를 보면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이게 그냥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주기가 있어요. 지난 몇십 년간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지금까지 최근 1900년대부터 해서 이 경제의 흐름이 어땠는가, 어떤 일들이 이럴 때는 어떤 패턴이 있었는가, 낮밤이 왔다 갔다 교차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고 대비하는 게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개인 인생도 그렇고요. 인류 역사도 그래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물론 이제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반년 정도 계속 밤, 반년 정도 계속 낮은 데는 있죠.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봐야 반년이에요. 예, 계속 낮은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낮을 살다 보면 밤을 만나기도 하고 밤을 살다 보면 낮을 만나게도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밤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밤을 낮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이 밤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내 몫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이 밤을 통과해내는 믿음과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어둠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죠. 직시해야 됩니다. 대신 어두운 현실에만 눈이 멀어서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이든 밤이든 예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때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생이든 공동체든 나라이든 위기의 때에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짜 실력은 어떠한가?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실력이 꽤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위기가 올 때마다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름 없는 평범한 서민들이 수준 높게 행동했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잘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당면한 위기와 어둠을 밝혀줄 빛은 다른 어떤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님을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기를 밝혀줄 빛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동안은 어둡고 소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음과 어둠에 휘둘리지는 않고 생각은 하며 살아야죠.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휘둘리지는 않고 끝을 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에 기초한 상식과 이성으로 오늘 살아낼 우리의 몫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처한 우리의 이웃과 사회에게 구원하며 고치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비춰주는 기름 가득 환하게 불타오르는 등불과 같은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이 또 떠오르는지 다양하게 또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 제목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내 인생은 물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끝이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끝이 올 줄 모른 채 편하고 익숙한 오늘에 안주하거나 끝내고 버려야 할 것에 미련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미루는 나를 용서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깊은 밤처럼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늘 내 몫의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게 하소서.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통과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이것이 어서 속히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따라서 안정을 찾고 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개인적으로 캄캄한 밤과 같은 지독한 고통을,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나라를 두고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내야 할 이 삶의 현실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캄캄한 어두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두려움도 있고 분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낮이 있으면 밤도 있고 밤도 있으면 낮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어둠도 반드시 끝날 때가 오며, 오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생과 역사의 끝이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만큼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 지혜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끝이 있는 줄을 모른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막연히 힘들고 어렵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감당할 인생의 몫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용기와 성경적인 믿음에 기초한 이성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이 낳는 분열과 갈등과 고통이 아닌, 폭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용기에서 나온 평화와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저변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또 믿음의 인내가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몫을 다하고자 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우리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등불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사람을 구원하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영광이 오늘도 신실하게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소망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통로가 되어주며 살아갈 용기를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셨으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감당해내며 또 우리의 몫의 일들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캄캄한 밤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그들의 이 밤을 통과해낼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기도의 힘을 보태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서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는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또는 미련을 두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낮을 통과하든 밤을 통과하든 역사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끝내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하여 우리 몫을 다하며 인생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진정한 주관자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의 상황 속에서 정말 캄캄한 밤처럼 어두운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위로하시며 반드시 그 어둠에는 끝이 있으며, 그러므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그런 다양한 어둠 가운데 처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며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어두울 때 잡아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그 손길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 한 곡이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하늘 소망을 심어주는 가장 감동력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찬양입니다. 소녀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제13회 동산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12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청 예배팀에서 수련회 시즌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12월 22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성찬식이 12월 25일 성탄절 본당 2부, 3부 예배와 학교 예배당 1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연말 당회가 12월 15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근습 분립 개척을 위한 후원 헌금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개척 지원 헌금 봉투는 일정에 관계없이 추후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습 맑은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출판 및 운송비 인상에 따라 근습 맑은샘 판매 가격을 인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상 및 활동 접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 액션팀 2기 친환경 챌린지 사후 설문조사 QR코드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역자 보직 이동 안내입니다. 12월 8일 오늘부로 노희열 목사님은 본당 소년부로, 이태성 전도사님은 본당 유년부로 보직 이동하여 섬깁니다. 귀한 사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우건하 박현영 커플, 신민엽 강한나 커플, 김민성 조소연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공의노니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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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공의노니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일수록 시작이며 끝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몫의 인생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등불처럼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서로 격려하며 용기 내며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노지환 교우의 인생 위에 우리의 도시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eah.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